주기철은 1897년 11월 5일 경남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 있는 농가에서 주연성 씨와 조재선 여사 사이에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기복이었습니다. 기복이 위로는 세 형과 세 누나가 있었는데 철이 들면서 자신이 배다른 형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복은 형들과 누나들이 엄마가 없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미안하여 엄마 곁에서 자지 않고 형들과 함께 잘 정도로 정이 많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기복은 어릴 때부터 총기가 뛰어나 어느 것 하나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몸도 허약하였지만 성적은 월등하게 뛰어나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으며 신동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기복이의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큰형 기원이었습니다. 기원은 웅천읍에다 조그마한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복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기복이 개통학교에 다닐 때 아직 20세인 춘원 이광수가 부산직으로 순회 강연을 나왔다가 개통학교에 들러 학문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니 젊은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나라를 다시 찾아야 우리들의 미래도 열린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오산학교를 소개했습니다. 기복은 뜨거운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가자 오산으로. 그곳은 1500리 길이나 되는 먼 길이어서 가족들이 반대하였으나 기복은 굽히지 않고 사촌형인 주기용과 함께 오산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름을 기철로 바꾸었습니다. 오산학교의 유영모 선생은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상관치 않고 계속했으며 교과에도 없는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강 이승훈 선생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학교 교육의 근본을 기독교 정신에 두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잘 삭혀야만 합니다. 나라도 중하지요. 내 민족이 겪는 고난은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하 20도의 강추위에도 날마다 냉수마찰을 하고 안락 의자에 앉지 않고 상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몇 시간이고 명상에 잠기는 등 학생들에게 수도적인 생활의 본이 되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은 무저항 민족주의자 간디를 존경하며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였습니다. 소금으로만 양치질을 하고 팥 비누로 세수를 하며 평생 국산품밖에 쓰지 않는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기철은 애국정신을 배웠습니다. 1915년 기철이 오산학교 3학년 때 남강 선생이 감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내가 하도 바쁘게 동분서주하다 보니 성경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었는데 감옥에서 하루 종일 마음 놓고 성경을 읽었지요. 구약을 수십 번 읽고 신약을 100독은 했을게요. 아마 오산학교 젊은이들한테 내가 좀 부족한 데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좀 더 성숙하라고 감옥을 보내셨던 게요. 남강 선생은 변소 청소도 손수하였습니다. 더러 학생들이 빗자루를 빼앗으려 하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게 이일 뿐인데 이것마저 빼앗으려는가?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을 가르칠 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주기철은 민족애가 강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도 굳어졌습니다. 당시 학교 분위기는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외우거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유행할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1916년 기철은 4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오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남강 선생과 고당 선생은 기철에게 많은 기대를 품으며 오산학교의 기둥으로 쓰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강 선생은 기철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켜 민족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제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연희 전문학교의 상과에 진학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기철은 연희 전문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앓던 고질병인 안질이 더 심해져서 공부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큰형 기원이 하던 염정과 어업, 양조장이 한꺼번에 기울어져 재산 상속 문제로 불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속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보고 눈도 나았지만 몹시 쓸쓸한 나날을 신앙으로 달래면서 살아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청년 집회에도 부지런히 나가서 봉사했으나 무엇인가 비어있는 듯한 허전한 마음은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기선 목사님이 소개해준 안기영 씨의 막내딸 안갑수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편하게 가정의 행복 속에 빠져있지 못했습니다. 친구 이학신과 함께 청년 운동을 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철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허망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흥분하며 일어났던 3.1운동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큰형도 작은형도 교회를 등졌습니다. 교회에서 10여 년이나 봉사하던 형들이 불신으로 빠지는 것을 보며 기철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다. 정녕 삶은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위하여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이것만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제3의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왜 나는 그것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1년이 지나 첫 아들 영진이가 돌이 될 무렵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를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분출하며 문창교회로 갔습니다. 울며 회개하는 사람, 병고침을 받았다며 함성을 지르는 사람, 방언이 터진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예배당이 가득 찼고 모두들 메어 달리는데 기철과 친구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가? 안타까움과 분함으로 답답해했습니다. 셋째 날 밤 집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은 성신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장례는 성령의 불길로 휩싸였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김익두는 막대기요. 김익두는 없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때 기철은 바윗돌보다 더 무거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갑자기 통곡과 함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고꾸라지면서 방성대곡을 터뜨렸습니다.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주님만 느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찾던 그 빛, 허망함 속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 존재를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갈급해하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모두 눈물 범벅이 되어
서로 얼싸안고 뒹굴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진정한 돈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11월 1일 주기철과 그의 친구들은 신학생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님들은 모두 화를 내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철은 머리를 빡빡 깎고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기철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이국 땅에 와서 고스란히 자신을 바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엔 뜨거움이 솟아오르고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습니다. 신학생 대부분은 전도사나 조사 노릇을 하며 봉사했는데 기철은 16년 전 호주의 손안로 선교사가 설립한 양산교회의 전도사로 봉사했습니다. 열렬한 성도들이 있고 번듯한 예배당도 있었지만 아직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양산은 기차로 하루길 되는 1500여리인데 매주 오르내리니 어머니와 아내는 기철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고생스럽거나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자기가 살 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몇 개월 앞둔 어느 날 남강 선생님이 친히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60을 넘기며 연로해 가시는 모습을 뵈니 송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강 선생은 그윽한 눈길로 기철을 바라보며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독립은 오직 교육에 달려 있어. 이것은 나 혼자의 뜻이 아니라 2천만 우리 조선의 요청으로 들어야 하네. 자네야말로 사람을 키워야 할 인재야. 이제 신학교도 마쳤으니 일본에서 유학하여 오산학교를 맡아주어야겠어. 자신을 이토록 믿어주시는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기철에게는 이 제의가 유혹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제 몸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두 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철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한편 일본 총독부는 조선 호정령을 공포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내각을 조직했습니다. 전 세계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때 동경을 중심으로 관동 일대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려운 재앙 앞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를 수습해 보겠다고 국리를 짜낸 것이 조선 사람이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으며 우물마다 독을 풀어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혈안이 되어 조센징을 찾아다니며 칼, 죽창, 몽둥이로 마구 죽인 것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중국 등지에 열병처럼 퍼진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까지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청년 운동을 틀어잡고 정면으로 교회에 도전해 왔습니다. 이런 시국에 주기철은 1926년 3월 평양신학교를 19회로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두 번째 아들 영만이와 세 번째 아들 영무기가 태어났습니다. 자식이나 아내를 호강시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가 있을까? 세 아들과 아내와 어머님을 이끌고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 약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26년 봄에 설립된 지 33년 되는 부산 초량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 목사는 비상한 고심과 정성으로 대개 목요일까지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방 두 칸의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재가 없어 집보다는 교회에서 많이 생활하며 산에 가서 철회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가 딴 일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에는 앞장서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주목사는 구봉산 바위굴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의 교육이나 재정관리에 빈틈없이 철저했으며 그의 사례비의 반은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보릿고개 때도 점심을 지어 배고픈 사람을 먹일 정도로 구제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주목사는 기도와 철저한 생활, 보살핌으로 어수선한 시국과 기독교계를 성경 말씀으로 지키며 든든히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지 한 해 만에 100명의 교인이 3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주목사가 구봉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늘 아내 몫으로 친정에서 주신 땅 6,000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못내 양심에 걸렸습니다. 굶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땅을 어떻게 끼고 있겠소? 내가 어떻게 강대상 위에서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권면하겠소? 나의 아내인 당신이 주인이니 내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게요. 처분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봅시다. 남편의 말이지만 끝없는 목회자 가정에 가난한 살림을 하다 보니 자식들의 장래가 걱정되어 남겨두었던 어미의 마음인지라 부인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여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굶기시거나 까막눈을 만드시겠소? 또 설사 그렇게 하신다 하여도 무슨 뜻이 있으실 것을 못 믿겠소? 당신이 그렇게 땅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불신이요. 아내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해서 울고 남편은 말씀을 함께 따르지 않는 아내가 서운해 좁은 길 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깊은 밤 기도처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고 다음 날부터 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도 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한 후 결국 절반의 땅을 처분하여 구제했습니다. 한편 그는 24회 경남 노회에서 부회장으로 피선되고 25회 노회에서 다시 유임되었습니다. 왜 이 일을 맡게 되었을까? 괴로워하며 고민하다가 이제 시작될 신사참배 문제에 눈을 뜨고 노회와 교회들이 영적 전쟁할 준비를 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목사의 제의로 경남 노회가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한 뒤로 경남 일대의 교회는 뜻을 같이 하기로 단단히 결속했습니다. 신사참배는 10계명 중 엄연히 제1, 2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짓이다. 우리는 계명을 어기고는 살 수 없음을 천명하여 일본이 받드는 신사 앞에는 결단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주목사는 신사참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신앙을 짓밟으려는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목사 부부는 셋째 아들 영무기를 홍역으로 잃은 지 3년이 채 안 되어 딸아이 영덕이도 잃었습니다. 주목사는 자식들의 죽음이 무슨 예표인가 묵상했습니다. 몇 주 후에 문창교회 청빙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며 섬기던 초량교회 목회 5년 반, 구봉산 기도처에서 주목사는 날이 밝도록 엎드렸습니다. 며칠 후 주목사는 초량교회의 사임의 뜻을 밝혔고 초량교회 온 회중이 눈물바다를 이루며 끈질기게 만류했지만 주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전장으로 떠나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발걸음은 영적 전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 될 것이요. 우리가 각기 헤어져 가는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터인 것이요. 1933년 암울한 기후는 점점 무겁게 조선 땅을 짓눌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위기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일본은 북벌을 꿈꾸면서 조선 땅을 군수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문창교회 문제를 주기철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높은 영적 기갈에 허덕이던 교인들은 다시금 맑은 물을 얻게 되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갑수 사모와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가려다 병이 나서 포기된 후 의신여학교의 교사가 된 오정모 선생이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기도와 성경에만 열중하고 구제에도 열심히 있는 주목사의 관우하고 온유한 인격은 전 신도들에게 언제나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영력, 사랑, 학식이 다 구비되어 있어 나날이 그는 문창교회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돌연 안갑수 사모가 큰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인중에 난 종기를 수술한 것이 잘못되어 결국 살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안 사모는 평소 형님 아우로 흉허물 없이 지내던 오정모 선생의 손을 잡고 아우님, 어머니와 아이들을 부탁해요. 목사님을 도와드려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며 한없는 눈물을 쏟고 몇 마디 고백을 남긴 채 1933년 5월 19일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졸지의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선 그에게 미처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무거운 숙제를 풀어야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1933년 7월 3일 경남노회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육이라는 순육설과 십계명 무용설을 주장하는 신진리파에 대한 정죄 여부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로의 아들이요 주일학교 교사요 찬송 지도자 선생이 여자 회원과 함께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소등하고 밤을 새우고 교회에서도 오만불손하여 목사님에게 책망을 여러 번 듣고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책임을 맡고 있는 소년면례회 지도자를 면직시켰고 그 7.2 사건은 적잖은 파동을 몰고 왔습니다. 그 후 자기를 초량교회 취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선배 장덕생 목사가 교리 해석을 제멋대로 만들어 새 교파를 형성하고 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징 조례에 따라 그 이름을 노회 명부에서 제명해야 했습니다. 비록 잘못이 있다고는 해도 한 교직자의 생명을 그렇게 잘라야만 하는 노회장 주목사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맡기시는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교회의 법을 따라 결정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칼로 자르듯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평평한 바위 위에 꿇어 엎드린 그의 숨결은 그대로가 신음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의 의미, 나머지 식구들을 이끌고 가야만 하는 의미,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죽음, 두 아이의 죽음, 제명, 책벌, 한국을 키질하듯 들볶는 일본, 이 땅 곳곳에 세워지는 일본의 신사. 주님을 찾는 그의 울부짖음은 산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단은 높은 곳에 있느니라. 제단을 오르려면 계단을 밟아야 하느니라.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제단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 육신에 속한 애정과 욕망을 끊어내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주님, 저를 제물로 받고자 하심입니까? 오 주님, 두렵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제가 어찌 감히 제물이 되겠는지요. 그는 그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과로의 영양실조 10여일간 호되게 앓고 난 후 민망할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1934년 목사님의 건강이 더욱 안 좋아지자 재직들이 재혼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안갑수 사모의 유언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오정모 선생이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선생은 주목자를 성직자로 존경하며 사모했으므로 그 동경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야멸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였는지 며칠 후 오 선생은 학교에서 가르치다 말고 쓰러졌습니다. 진찰 결과 결핵성 복막염이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고름이 너무 퍼져서 수술도 퍽 힘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오 선생이 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 선생은 정신이 들자 주목사님과 결혼을 단순히 사람의 재혼이라고 단정짓고 거절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과 불순종을 한없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음은 목사님의 돕는 배필이 되라는 뜻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목숨을 이어주심이 바로 그 일을 맡으라 하심임을 지금 알았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장로교 수양관에서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장로교 총회 모든 목사와 선교사 200명이 일제히 모여 조선교회의 당면 문제며 과제를 두고 기도하며 의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주 목사는 예언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엘리야의 권위, 예레미야의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는 일사가고 연회해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말을 못하십니까? 우리가 왜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오늘 목사도 일사가고 연후에 할 말을 해야만 목사의 권위, 예언자의 권위가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까닭 없이 일본의 한낱 순경 앞에서 쩔쩔매고 서야. 그러나 미처 그 대목의 말을 맺기도 전에 장내를 찢을 듯한 제지의 소리가 단상을 가로질렀습니다. 단상은 일경들과 목사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참석자들 모두가 일경에게 맞아 피를 흘리고 멍이 든 채 그 밤을 지내고 강제로 해산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에 건너가 공부를 하던 몇몇 목사들에게서 일본 순회전도 강연을 부탁받아 한 달 이상 전도 강연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후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그를 청빙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무악산으로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왜 남쪽 끝에 있는 제가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날 밤 오정모 사모는 이상하리만치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목사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얻고 순종의 길로 나갔습니다. 1936년 7월 새로운 목사를 맞이하는 산정현 교회는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민족주의자들이 총본산으로 자타가 공인할 만한 교회이고 중산층을 웃도는 식자들이며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길 만큼 특수층을 수용한 교회였으니 순수한 신앙을 이끌고 지켜갈 일이 간단치 않을 것을 예상하며 주목사는 산정현 교회 안에서 먼저 영적 전투를 시작할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맞서듯 주목사가 산정현 교회로 부임해온 그 시기에 악명을 떨치는 군인 출신의 미나미 지로를 서둘러 조선 총독으로 내보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앙은 조국이나 민족을 초월한 절대 절명의 것이어야 하며 민족운동을 위한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조국 해방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신앙의 민족사적 결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산정현 교회 교인들에게 밝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가 신사참배에 대처할 사항들을 말했습니다. 첫째,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동시에 범하는 일이요. 둘째, 신사를 참배하는 교인은 지위나 신분을 불문하고 공개 제명 출교시킬 것이며, 셋째,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주목사가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재직 전원이
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며 주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미나미 총독은 부임하면서부터 조선 사람들의 목을 단단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조선을 일본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로 본때를 보일 속셈이었습니다. 10월 1일 총독부는 소위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고 황국신민체조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고, 관공서와 각급 학교에 일본 천황의 사진, 일장기, 일본 국가를 인쇄한 액자를 배급하여 매일 경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집집마다 가미다나를 설치시켰고, 평양에는 곳곳에 신사가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코가 땅에 닿도록 공손하게 절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경죄라 하여 잡혀갈 판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학교마다 신사를 참배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던 조선어를 폐지하고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북장로교나 남장로교, 호주 선교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어긋남을 알아 신사에 참배할 수가 없고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다 하여 미션 학교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독교계 잡지에 소위 황국신민의 선서라는 글이 실리고, 기독교보에는 기독교인의 국가봉사라는 제목의 사설, 그리고 기독교 잡지에도 일본 황실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위배되며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까지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산정현 교회 예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부르짖음으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주기철 목사 부임 후에 산정현 교회 교인은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당을 신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할수록 우리들의 신앙 근거는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부쳐 사는 집은 고대 광실이면서 예배 처소가 이렇게 초라해서야 어떻게 일본과 맞서서 신사 참배 문제로 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오후 당회로 모인 자리에서 건축 예산 5만 5천 원에서 4만여 원의 헌금이 자원하여 거쳐졌고, 이 소문은 시중이 들썩할 만큼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1천여 평 대지 위에 본당 250평, 종실 150평에 식당과 당회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정현 교회 헌당 예배가 2월 8일 화요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3회 평북노회가 2월 7일이었습니다. 평북노회에서 김일선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자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친일파 앞잡이가 목사가 되어 노회장이 되고 조선교회 신사참배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울분과 흥분으로 김일선 목사 졸업 기념식수를 뽑아버리고 돌 푯말까지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기철 목사가 사주했다며 형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헌당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주 목사를 끌고 갔습니다. 교인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형사를 붙잡고 말리다가 탄식하는 조만식 장로를 보고 주 목사는 엷은 웃음을 머금으며 장로님, 이제 시작입니다. 헌당 예배를 방해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산정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확증케 하는 사건으로 아십시오. 장로님, 염려 마시고 예배를 잘 마치십시오. 눈물과 침통 속에서 헌당 예배는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드려졌습니다. 학생들 10여 명, 산정현 교회 교인들까지 검속해 드린 후 2월 9일 조선의 공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한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렇게 잡아들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정모 사모와 성도들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주 목사는 4주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24개 노예가 하나하나 무너지는 소식은 하루가 바쁘게 들려왔고 평양신학교는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있던 날 주목사는 방문을 닫고 숨소리도 없이 홀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동료 목사들이 침통한 얼굴로 주목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평양신학교를 짓밟은 자들이 모란봉에 세운 일본 신궁 텃밭에 평양신학교를 새로 세우고 평양기독교 친목회와 서울혁신교단은 조선 총독부는 물론 일본 내각에까지 직통으로 통하는 세력단체로 커져 산정현 교회 새벽기도 내용까지 일일이 그 친목회에 밀고대고 있었습니다. 동료 목사들은 분노하며 목사님,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작정입니까? 하고 묻자 주목사는 고요하고 슬픈 눈으로 우리에게는 그들을 치료할 권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그러한 배역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릴 일 밖에는. 두려운 것은 이 땅 이민족이 겪게 될 죄이지요. 이미 이민족은 엄청난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혹여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쌓여있는 죄를 조금 덜어주시지는 않을까 바랄 뿐이지요. 세 사람의 대화는 그쯤에서 흐느낌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주목사의 제의로 모두 묘양산으로 기도를 떠났습니다. 세 사람의 통곡과 부르짖음은 산을 흔들고 밤하늘을 흔들었습니다. 주목사 일행이 묘양산으로 떠나신 날 일본이 파견한 일본 기독교회 대회 의장 도미다 목사가 총회를 앞두고 회유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그들 일행을 4개 노예가 연합으로 주최하여 모은 100여 명의 목사와 임원들이 성대한 환영 만찬으로 맞이한 후 모임 장소를 산정현 교회로 정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일행은 묘양산에서 평양에 도착하여 금식을 하던 그대로 산정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도미다는 깍듯한 태도와 싹싹한 말씨로 신사를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차분하면서도 죽음을 각오한 단호함과 의연함으로 도미다 목사를 향해 질문하면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도미다 목사께서는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언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강령이라면 도미다 목사께서는 조선을 불법으로 점령한 일본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불법을 함께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도미다 목사님, 목사님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리고 진정 조국 일본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라고 권고하며 다니시기보다 같은 동포인 일본 사람들에게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는 신앙 양심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일본도 한시 바삐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 더 큰 일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무릎 꿇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도미다는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쓴 웃음을 짓기도 하면서 주목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 간담회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결국 도미다 목사의 패배로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산정현 교회에서 간담회로 밤을 지새운 날 저녁 선교부로부터 도미다 일행에게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고 도미다는 4개 노예 신사참배 가결의 선물을 안고 일본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주목사는 저녁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사모가 무겁게 닫힌 방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서니 책상 위에 펼쳐진 백지에 쓰여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다. 책상 앞에서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주목사의 곁에서 주님도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천지간에 마음도 몸도 붙일 곳 없는 영혼의 외로움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미다 목사의 한국 방문은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장로교 제27회 총회를 위한 선무 공작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27회 총회에서 조선교회 신사참배를 가결시킬 계획을 치밀하게 짜놓고 있었습니다. 1938년 7월 초복더위가 땅을 절절 끓게 만들던 날 사복 경찰 몇 명이 교회 사무실로 들이닥쳐 영장 제시도 없이 창백해진 목사를 무조건 끌고 나갔습니다. 총회가 열리기 전 신사참배 반대 안건을 들고 나올 주인공이기에 주목사를 묶어두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시미즈가 형사는 막상 주기철 목사를 구속해 놓기는 했으나 죄목을 잡을 수가 없고 모두들 존경하는 터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의성읍 경찰서의 고등계 계장 악마의 화신이라 불리는 낭하 형사 밑에서 훈련받은 배만수 형사가 평양에 왔습니다. 배만수 형사는 의성교회를 뒤지다가 유재기 목사가 기독교 청년 면려회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의성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잡아가두며 관계된 목사들을 의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농우회는 5년 전 평양신학교 신입생 환영 야유회에서 출발한 농촌 계몽운동이었는데 회장이 산정현 교회 조만식 장로요.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중요한 인물임을 알고 주기철 목사를 주동자로 추적한 것입니다. 8월 10일 평안남도에 있는 장로 교회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듯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는 교회가 무너지는 처절한 소리를 들으며 의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도착은 고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검도용 몽둥이가 자주 부서졌고 앉혀놓고 짓이기기는 매질이 지루해지면 천장에 가로지른 강목에다 발목을 묶어 매달아 놓고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비행기를 태웠습니다. 낭하와 배영사, 문영사가 차례로 지하 고문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주목사를 거꾸로 메어 달아놓고 고춧가루를 가득 푼 주전자 물을 코와 입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극심하던 고통은 순간 끊어져 무의식 속에 빠졌고 고춧가루 물고문은 숨통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혈관도 타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목사는 감방에 있던 청년이 내미는 밥덩이를 간신히 받아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완전히 버림받은 자 같을 뿐이오며 갈 곳이 아주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겠고 희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모르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성찬으로 받사오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한입 베어 물은 밥덩이는 그의 목구멍을 찢으며 넘어갔습니다. 목구멍은 밥 한 덩이를 넘기면서 전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순간 그의 영혼은 불빛을 만난 듯 밝아졌습니다. 터지고 깨어진 그의 전신으로 기쁨의 전류가 번개처럼 흘렀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신비한 힘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난이 깊을수록 정금처럼 빛나는 생명과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농우회 사건은 당초에 낭하 형사와 배만수 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오른 배 형사와 낭하 형사의 고문은 더 혹독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목사의 손톱을 잡아 뽑았습니다.
그리고 손톱뿌리가 남아있는 자리를 대나무 바늘로 쑤시고 찔렀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을 용서하소서. 기절한 주목사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의식이 깨어난 주목사를 널판자에 눕혀놓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도리를 벗긴 뒤에 알코올에 적신 탈지면을 감은 꼬챙이를 요도에 쑤셔 넣었습니다. 찢겨서 피가 흐르고 면도날로 아랫배를 점여내는 듯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겪게 하시려고 내 목구멍에 밥을 넣어 주셨나이까? 이것을 겪게 하시려고 나의 숨을 이어 주셨나이까? 오 주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위에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그 품에 감추어 주소서.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의성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던 전도사 목사들이 고문 끝에 맑은 정신을 잃고 실성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편 평안 장로회는 신사참배는 교리에 배타되는 것이 아니다 고 선언하며 9월 2일에 경안노회도 정기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9월 9일 총회가 열리기 전 총 노회 27개 중 과반수가 넘는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스스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장로회 27차 총회가 9월 9일 평양의 서문박 예배당에 219명의 총회 참석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참석자 219명 사이사이에 경찰관 97명이 끼어앉아 장로회 총회가 아니라 경찰관 모임 같았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임원 선거를 하고 허둥지둥 신사참배 가결 절차로 쳐들어가듯 들어갔는데 조선의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오 하고 반대를 외친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닌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사복 경찰 몇 사람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총회장이 가결 선포를 하자 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우르르 일어나 이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형사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나가던 선교사 한 사람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에도 흐느낌이 번져갔습니다. 의성에서 주목사의 면회를 허락한다는 전갈이 오자 오사모는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낭하 형사와 배 형사는 오사모를 앉혀놓고 회유하였습니다. 주목사는 시국에 대해 아주 둔하더군요. 그러니 부인께서 면회를 하시면서 요즘에 돌아가는 사태를 잘 설명하시고 신사참배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설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한 가지면 당장 석방입니다. 형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목사의 모습은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깎지 못한 수염 속의 얼굴은 백납 빛이었습니다. 안질이 도저 벌겋게 충혈되었고 저고리는 헐렁하여 허수아비에게 걸쳐놓은 옷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건불처럼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사모를 발견한 순간 생기를 얻고 웃었습니다. 반가움과 희망, 지옥과 같은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오사모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목사님 장하십니다. 조선의 교회가 다 무너져도 목사님이 견디시는 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자리에 건재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갑자기 배영사가 머리채를 잡아채었습니다. 아니, 이런 독한 계집이 있나? 제 서방을 석방시키도록 말을 거들랬더니 더 견디고 승리하라고? 세상의 서방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독한 여편네로구만. 머리채를 잡아뜯기면서도 오사모는 목사님,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견디신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견디십시오. 모두들 잘 계시니 집안 염려는 하지 마세요. 산정현 교회도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아무도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 없습니다. 배영사는 오사모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뒹굴어지면서 목사님, 음식을 잡수시고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잘 잡수시고 밤에는 잠을 주무세요, 목사님. 그러나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오사모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기차 안에서만 울고 평양에 도착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겠으니 지금만 용서하세요. 주목사를 설득하기 위해 배영사와 낭하 형사는 고향 웅천에서 형님들을 끌어와 인정으로 유혹해 보았으나 주목사는 오히려 형님들에게 신앙의 권고를 해주니 형사들은 분을 품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다음해 2월 농우회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검찰청으로 넘겨졌고 검찰에서는 유재기 목사 한 사람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로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월 5일 주일 아침 평양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주 목사를 발견한 순간 찬송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주기철 목사의 일행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 목사는 집으로 가기 전에 예배당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모두들 뒤편 의자에 앉아 기도를 드렸지만 목사님의 흐느낌을 그 가슴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평양과 대동과 선교리의 세계 경찰서 소속 고등계 형사들이 산정현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목사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실로 7개월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2천여 명이 집결한 자리였으나 숨소리 한 가닥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목사의 음성은 청정하기 이를 바 없었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용솟음치는 낭랑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7개월 동안 저에게는 5종목의 기도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의 최대 무기인 듯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떳떳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의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됩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가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 자식의 의무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의 아비가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을, 불안해하는 양떼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간을 얽어맨 인정해 주리 나를 얽어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하셨으니 저로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로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목사가 되어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눈물 바다를 이룬 산정현 예배당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앞잡이로 손가락질 받던 조선 형사들까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주기철이 집으로 돌아온 뒤 6개월 후의 일입니다. 8월 초순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 임박하여 여러 명의 형사대가 찾아와 당장 설교를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설교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며 예배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날의 설교가 있은 지 나흘째 6명의 형사들이 사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형사들이 웅성거리며 들어서는 것을 본 순간 목사님의 얼굴은 백납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매 순간 각오를 하지만 막상 그들이 나타났을 때 한순간의 공포가 그의 육체와 정신을 덮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저를 지켜주옵소서. 저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저보다도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제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옵고 주께서 감당하시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당하는 고문으로 조선의 2천만 백성이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고문으로 저를 제물 삼아 주소서. 이 백성이 이 매를 맞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매를 저 혼자서 맞게 해 주시옵소서. 고문신을 씻는 주목사를 형사들 서너 명이 달려들어 잡아 끌었습니다. 주목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혈육의 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외로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목사를 연행하자마자 지하실에 끌어다 놓은 시미즈가 형사는 고통을 더 주기 위해 고문의 순서까지 자신이 정했습니다.
그날은 주목살을 먼저 거꾸로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고춧가루를 풀었습니다. 피가 머리로 내리 쏟아지고 눈알이 당장 빠질 듯 했습니다. 코로 입으로 들이붓는 고춧가루 물은 뇌수를 긁어 흔들며 단번에 숨통을 막았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고 콧속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주목살을 천장에서 끌어내려 엎어놓고 등을 발로 밟고 옆구리에 발기질을 했습니다. 코로 입으로 들어갔던 고춧가루 물이 다시 조금씩 밀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목살을 의자에 묶어놓고 전기 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목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형사들은 얼굴을 흉측하게 찌푸렸습니다. 예수한테 힘을 달라고 노래를 한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고문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고춧가루 물을 마시면서도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다시 시켜봐. 주목사는 다시 천장에 거꾸로 메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코와 입으로 쏟아붓는 고춧가루 물을 들이켰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소서. 나의 육체가 슬프오니 내 슬픔을 거두어 주소서. 주여.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목자 잃은 양떼였습니다. 주일마다 편하설 선교사가 설교를 하지만 주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 교우들은 하나처럼 기운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평양경찰서에서 산정현 교회로 긴급 호출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서로 간 교회 중진들에게 경찰서는 지시사항을 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교회 재직은 모두 매주일 반드시 한 번씩 신사참배를 이행할 것. 설교 또는 교회 사무는 재직들이 집행하고 서양인과 기타 다른 사람은 교회 일에 관여하지 못한다. 3. 이 사항들에 관한 결정을 금일 오후 3시까지 회답할 것. 4. 이상 3가지 항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불응할 때에는 당장 내일부터 교회를 폐쇄한다. 이제는 주기철 목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산정현 교회와의 싸움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감시하던 형사들이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 계중에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아가며 타협을 제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두 경찰서에 갇히는 것이 낫지 순교라면 몰라도 누가 배교에 앞장서라는 말이요. 산정현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정절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회원들은 올소 만일 당회나 재직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하며 혹여라도 재직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할까봐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가 결정되지 않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던 방장로를 갑자기 형사 서너 명이 덮쳤습니다. 방장로가 끌려간 곳은 주기철 목사가 고문을 당하고 있던 지하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주목사를 메어달아 놓은 채 그 앞에서 방장로를 형틀에 묶어놓고 미친 듯이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방장로는 일어나 걷지 못하는 주목사를 끌어 등에 업고 감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 기운이 남아 저렇다며 방장로를 또 끌어다가 고문을 시켰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감방에 돌아왔습니다. 장로님, 우리의 정신은 생생합니다. 더구나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지요. 일본 관원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우리의 영혼만은 흠집 없이 지켜주십니다.
주목사는 기도하는 방장로의 등 뒤에 대고 나직이 그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한 줄 한 줄 기도하듯 지은 영문 밖의 길이라는 시를 그 무렵 널리 알려진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조에 붙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한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경찰은 산정현 교회에 압력을 가하여 신사참배를 시키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으나 교회는 똘똘 뭉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의 명령에 따라 임시노예로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경고문을 무시한 주기철 목사를 파면시켰습니다. 부활주일에 평양노회 전권위원들 9명이 강단을 차지하고 이인식 목사를 당회장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교인들은 부활주일 전날 밤부터 예배당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양재현 집사가 204장 내주는 강한 성의요와 십자가 군병들아를 이어서 부르며 절대로 중단하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교인들 모두는 예배당을 뒤흔들고 하늘을 흔들 만큼 우렁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9명의 수습위원 목사님들과 경찰 40여 명이 밀어닥쳐 중지를 시키려 악을 써댔으나 곧 찬송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화가 난 형사들이 교인들을 잡아 끌어내고 내동댕이 치며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피가 흐르고 옷이 찢겼으나 찬송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예배당을 폐쇄시켰습니다. 경찰은 이제 주기철 목사의 가족들이 기거하고 있는 사택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육조리에 있는 헛간 같은 비참한 단칸방으로 이사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고생하는 주목사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주목사를 취조했던 국가경사는 목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주기철 목사가 국사범만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주목사를 존경할 뻔했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주목사를 화제로 올리며 그의 신앙을 칭찬하며 주목사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평양경찰은 일단 주기철 목사를 가석방이라는 명목으로 방면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가석방의 소식을 들은 산정현 교회 교우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며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며 주목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환성 속에서 그는 다시 이어질 끔찍한 고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떠올리며 손톱이 다 빠져 아직 아물지 않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경배하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 먼지 앉은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견디셨습니다.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나처럼 내려주시며 주께서 이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 감히 질문을 해도 된다 하시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제가 겪어야 할 일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님, 이 흩어진 양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의 전신은 애절한 눈물이 되어 녹아 흘렀습니다. 주목사는 횡십자가로 못질된 산정현 교회에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찢어지고 찢어진 그의 영혼과 육체, 남들은 그를 이미 위인이라고 불러주지만 그는 철저하게 홀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던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 비분관계로 자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 새 노예를 만들어 교회 재건 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침묵만 지키는 주목사의 의견을 묻자 여러분의 말씀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인간의 나약함을 슬퍼하십시다. 심판은 하나님 한 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등진 자들을 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에 충성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중순 오후 형사떼가 몰려와서 위협하며 나오라고 소리치자 주목사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주기철은 쓰러진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오니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나이다. 소식을 들은 장로들과 교우들이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목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를 선창하였습니다. 모두들 목매인 소리로 눈물을 쏟아가며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다음 해 초봄 느닷없이 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특별 면회라고 하면서 식구들 모두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 면회라는 말에 노모는 솔깃하고 광조는 그저 좋아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3층 형사실이 아닌 지하 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시멘트 방에 세 식구를 밀어넣고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맞은편 간방에는 갖가지 고문 도구가 있었는데 그 방으로 주목사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가족들이 보이는 앞에서 주목사를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기절하여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고 오사모는 어머니를 무릎에 안고 엎드려 숨차게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주목사가 기절하니 천장에서 끌어내려 이제는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풀어 그 물을 목사의 코와 입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주목사 고문받는 것을 지켜보지 않는다고 노모와 오사모를 발길로 걷어차고 머리끄덩이를 끌어 내동댕이 쳐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목사의 배가 출산 직전의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붓더니 이제는 목사의 배에 의자 둘을 엎어놓고 배를 짓눌렀습니다. 그러자 뒤로 처져 있던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핏물 같기도 진물 같기도 한 검누런 빛의 물이었습니다. 노모는 다시 혼절하여 늘어졌고 오사모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사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목사님. 형사들은 야비한 웃음을 떠올리며 목사를 일으켜 책상 위에 앉혔습니다. 주목사와 오사모의 눈이 마주치자 깊은 신뢰와 아픔과 사랑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들은 검도용 칼로 오사모를 후려치며 발기질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살이 터지면서 흐른 피가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세 식구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노모는 정신을 잃었고 어린 광조는 아버지가 당하는 고문과 어머니의 매맞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광조야, 내 아버님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주실 크나큰 상을 받게 되신다. 내 이름을 광조라고 지어주신 아버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지. 조선의 빛이 되라 하신 뜻, 조선을 밝게 비추라는 뜻을 잊지 말아라. 오사모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 광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942년 겨울,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눈에 띄게 당황해하면서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의 젊은이들을 마구잡이로 끌어갔습니다. 평양경찰서에서 주기철 목사 일행과 함께 수감되었던 안희숙 자매는 풀려나오는 길로 주목사 가족에게 달려왔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가축 사료나 퇴비로 쓰던 콩깻묵으로 지은 밥을 먹고 감방에서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찰 정도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끔찍한 사건 속에서 크리스천들만은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목사는 안자매가 있는 감방 건너편에서 손으로 글씨를 써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공중에 쓰기를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죽는 것이 목표이면 그 죽음이 언제 오든지 언제나 죽음의 선만 목표로 하면 그 나머지 일은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장기간의 고난을 어떻게 견딜까 근심하면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사 기도했는데 고난의 기나긴 시간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그것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그날 나에게 오는 고문의 분량을 한 걸음씩 받아들이는 것뿐 주님이 그 걸음을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요. 다음에 닥쳐올 고통을 근심하거나 무서워할 일도 없고 어제 당한 고난에 따지고 셈할 일도 없이 오늘 그저 지금 내게 닥치는 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결말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흔쾌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훈련을 주님은 이렇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안이 신비스럽습니까? 1944년 전쟁은 막바지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그간의 목회자나 장로, 집사, 평신도들을 구속 수감한 숫자가 2천여에 이르렀습니다. 징병제는 학병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 건물뿐 아니라 교회 건물까지 일본 군대를 주둔시켰고 교회 안에까지 가미다나를 설치했습니다. 2월 주목사와의 면회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같았습니다. 이미 그의 육신은 허물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한 미소로 면회한 후 뜻밖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보, 광조가 보고 싶구려. 이제 곧 소학교 졸업이겠구려. 다음 3월 면회 때 광조는 잔뜩 긴장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떠나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철장 앞에 푸른 죄수복을 입은 아버지는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목사는 눈물이 글썽해진 눈으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간수에게 부탁하여 종이와 연필을 구하여 집으로 유서를 썼습니다. 뭉그러진 손으로 힘들게 쓴 흐트러진 글씨 속에는 어머님과 자식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를 받은 지 며칠 후 어머니의 꿈에 아들이 꿇어 엎드려 큰절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 저녁 형무소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목사가 위독하니 면회를 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형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서 있을 힘도 잃은 듯 간수들에게 몸을 의탁한 채 허공을 더듬다가 오사무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 목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머지않아 주님 앞으로 갈 것이요. 아, 어머님이 보고 싶소. 불쌍한 어머님을 내 대신 잘 모셔주시오. 어린 자식들을 잘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교회에게 내 말을 전해주시오. 나를 웅천으로 가져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내 어머님도 세상 떠나시거든 내 곁에 묻어주시오. 그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주목사는 쓰러졌고 간수들은 황급하게 주목사의 몸을 양편에서 붙들었습니다. 끌려가며
주기철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오사무는 눈물로 바닥을 적시면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을 무렵 이제는 이 땅에서 주기철 목사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기철 목사에게 입힐 새 옷을 챙겨 들고 곧장 형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일본이 무너지기 1년 4개월 전이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목사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며 마지막 외치시던 음성이 어찌나 우렁찼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척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한 간수가 말해주었습니다. 장례일인 화요일 아침에는 눈부시도록 화창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평양 고등보통학교 정문 앞 광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몰려들었으나 수많은 사람들 기세에 눌렸는지 아무런 행동 개시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묘 앞을 지나서 대성산 공동묘지, 주목사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돌박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 효자, 아이들의 훌륭한 아버지, 애정을 가진 남편,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 주기철. 그러나 그 인간의 애절함과 연약함을 지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묵묵히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간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명령에 겸손히 순종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